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이제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운명 대 이제 요한의 운명 이렇게 비교가 돼서 여기에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로 회복된 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르고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거를 이미 예고해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근히 이제 요한이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뭔가 좀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운명을 예고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좀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목도를 할 것이라는 참으로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요한복음은 왜 그렇게 끝을 내냐? 바로 그 요한에게 주님은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 후반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거라는 점을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자, 그 전에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귀한 충고를 주는데 이 충고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서로 비교해 주죠. 예.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거는 약간 좀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번 보시면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뭐 이렇게 힘이 있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늙으면 어때요?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드세요? 젊을 때는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나이 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없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심판을 망각한 채 사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충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래서 괄호 1번에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주님은 그에게 마치 어떤 식으로 지금 충고해 주시냐면 네가 지금은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차 임할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늙으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충고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2번 보세요. 특히 죽음만이 아닌 그 뒤에 있을 심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죠.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더욱 죽음을 생각하진 않죠. 예. 왜냐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지금 현 상태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뭐 이렇게 한 달 뒤든 1년 뒤든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패기와 체력과 그 다음에 능력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보통 젊은이들이. 그렇죠? 자, 그러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도서 11장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충고의 말씀을 언급을 하죠. 그 밑에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 그러죠. 예. 사실 일반 청년들은 젊음을 즐거워 안 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기록한 솔로몬은 자기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납둔 그 왕이 청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진 젊음?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이거죠. 청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힘이 있고 또 그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두뇌전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딱 강력하게 경고하죠.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죠. 제일 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특히나 자기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말짱하고 힘도 있고 나 가진 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더욱 죽음을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꾸죠. 예. 차라리 몸이 약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창조주를 의식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 일찌감치 예고해 주시면서 전도서에서와 같은 충고를 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건 베드로가 유념해야 될 충고입니다. 왜 그러죠? 베드로는 일단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젊어서 기회가 있지만 그렇죠. 예. 늙었을 때는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충고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어떻다고요?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을 믿고 진리를 알았다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이런 생활에 다시금 빠져들지 말고 이제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예.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중을 염두에 두며 미루는 습관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베드로에게도 언급하신 게 그거죠. 젊어서 네가 마음대로 옷 입고 어디 다닐 수 있는데 늙어서 이제 네 의지대로가 아니라 네 의도랑 상관없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다닐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패기, 열정, 체력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형제들, 자매들일수록 더더욱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수록 빨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세가 많은 노년들, 그럼 노년들은 기회가 영영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어쨌든 움직여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병상에 누워있고 나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점을 여기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메뉴의 2번. 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참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9절이 없으면은 여러분 18절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감이 오세요? 젊어서는 네 의지대로 뭐 띠를 두르고 다니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뭐 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19절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구나. 이걸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예시해 주신 죽음은 뭐냐? 바로 순교라는 거죠. 순교. 베드로가 무슨 자연사거나 질병사 하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구나.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죽음이니까 순교인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늙으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만약 베드로가 젊은 상태였다면 뿌리칠 수 있었겠는데 이제 늙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는 그러한 죽음이 임박했음을 어느 순간에는 감지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예요. 베드로 후서의 기록 시점은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장막이 뭡니까? 육신이죠. 그렇죠.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가 되고 나니까 앞으로 젊어서 네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 네가 이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준다. 이렇게 주님이 예고해 주신 거죠. 바로 베드로는 이거를 뭐라고 직감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어때요?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이제 임박했다. 이거를 자기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연사 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서 1장만 보면 아, 베드로는 이때 자기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 알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자기 로마의 그 명절이 있다 보니까 그 명절 세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어떤 자세였을까요? 나 풀어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쿨쿨 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겁나지 않고 이미 주님이 예고했잖아요. 그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준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팔 벌린 채로 누가 너를 묶는다. 딱 그 모습이 영락없이 뭐예요? 자기 감옥에 갇힌 모습 아니에요. 아, 이제 나 이렇게 죽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12장을 거기다 기재해놨죠. 보세요.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쇠사슬 묶인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예시해 주신 모습과 흡사하죠, 뭔가. 또 간수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당하는가 보다. 그냥 의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천사가 와서 깨우고 야, 일어나 빨리. 그러니까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일어나죠. 그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거죠. 예. 지금 보면은 천사가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띠를 두르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이 네 띠를 두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띠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띠를 두르죠. 자기 의지대로 아직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2장 시점은 아직 베드로가 죽을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당시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든 죽음이 그렇게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린 베드로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보고 그냥 연상을 하거나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베드로가 정확히 어떻게 순교당했다는 기록은 사실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온갖 억측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꾸며낸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많이 꾸며내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자기들 초대 교황이라 그러니까 우리 초대 교황님이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그걸 날조하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개신교회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묘사하신 말씀 보면 팔을 벌린다? 띠를 묶는다? 십자가 죽음. 그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니까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단정하면 안 되죠. 예. 분명한 기록이 없는데. 특히나 더 웃긴 게 뭐냐?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십자가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소리죠.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압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예.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발치를 들인 적도 없어요. 예.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한 적도 없습니다. 카톨릭이 어떻게 자기들 초대 교황이나 소리를 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증거를 대십시오.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로마서 15장 16장을 제시하면 되고.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로마의 목자라면 목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서 15, 16장 어디를 찾아봐도 베드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바울이 깜빡한 거예요? 다 쓰고 나보니까 아이고 목자인 베드로를 빼먹었네.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기 사역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사역의 원칙이 뭐냐? 다른 사람의 기초 외에는 나는 짓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곳에 내가 거기에 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역을 했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거기에 사역하고 있었으면 바울은 자기가 말한 원칙을 어긴 거죠. 그게. 그렇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초에 나 안 짓는다 그랬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사역했으면 로마의 기초는 누가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놓은 거죠. 거기 바울이 얹어 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숟가락을. 바울은 절대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봐서라도 어때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밑에 제 괄호 5번 보세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언제 죽었는지의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다 해도 확실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장막을 벗을 때 그때를 직감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때요?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직감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밑줄 친 거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확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다면 여러분도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지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이 없이 산다. 그럼 그 사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 구절을 간단히 보면 디모데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믿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거죠. 주께서는 나를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준 거예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뭐를 갖게 하셨대요?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자기 자신은 이걸 안 믿었겠어요? 아니죠. 예.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 저 하늘에 자신을 위해 이렇게 유업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는 산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 확신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여러분, 죽음도 개죽음이 있고, 그렇죠? 숭고한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뭘까요? 순교입니다. 순교.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내어놓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강의의 대주제가 뭐냐면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죽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순교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순교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절대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낙심해가지고, 나 교회 못 나와요, 나 이제 믿음 생활 못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본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편히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린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그 성도들에게 바로 큰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순교를 하려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들 얼마나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그런 놀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이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 돌리는 죽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순교를 예시한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란 말을 쓰죠. 그리스도인, 증인 이 말을 쓰죠. 그 말은 곧 뭐와 똑같냐면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한번 발 갖다 붙여놓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가장 우스운 소리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예고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러내신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뭐가 되냐?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 자, 제자들은 곧 뭐냐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 따라오는 길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죠. 가시밭길이죠. 그래도 따라오라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거죠. 아주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 땅땅 쳤다고요. 그죠? 저 사람들은 실족해도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락 다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뒤에 몰래 쫓아가다가 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자,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가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인정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너는 미성숙해서 지금은 못했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너가 한 말대로 너가 이제는 지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모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은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운명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은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역시나 베드로의 이렇게 좀 안 좋은 습관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꼭 돌아봐요.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 못내 아주 의식이 되는 거죠. 그죠? 저 제자는 어떨까? 나는 이렇게 순교당하는데 저 제자는 어떨까? 예, 그죠? 자, 1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참 이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사도 요한을 말한다는 거 다 알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유념하고 살펴봐야 될 거는 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요한을 이렇게 지칭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만약에 요한이 이게 분수 넘치는 행동이면 성령님이 제지했겠죠. 야, 적당히 해라. 왜 그렇게 쓰냐? 근데 어때요?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죠.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써. 그럼 성령님은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바로 요한이란 인물은 예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굳건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13장 공부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주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 배반한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그게 납니까? 나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는데 요한만큼 어떻게 했냐? 주님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대면서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는데 요한은 아예 자기 자신을 배제시킵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굳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죠.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바로 적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오. 예. 그만큼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사실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만 사랑하고 편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그 중에서도 누구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요한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뭐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이거 왜 그런가?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왜 요한에게만큼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이 표현을 왜 쓰게 했냐? 바로 요한이란 인물은 신약 교회의 예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어때요? 요한을 모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만큼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표현을 쓰게 하셨던 얘기죠. 그래서 거기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때요? 자신을 몸값으로 줬죠. 그렇죠. 에베소 5장 25절에 나온 대로. 그게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랑을 예시해 주는 게 바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신약 교회에 뭐가 됩니까?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요한에게 알려줬다 그랬죠. 유다 이스카리오. 유다 이스카리오는 적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해줘요? 교회에게 계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언을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나타날 그자의 정체도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그게 뭐를 예표하냐?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뭐 같았대요? 나팔 소리 같았으며. 우리 휴거될 때 어떤 소리가 들려? 천사장의 음성과, 그렇죠? 저 호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죠? 바로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죠. 바로 휴거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이 어떤 말로 음성을 내실까? 일단 목자시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릴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거죠. 이제 베드로는 좀 이렇게 진념도 강하고 아주 승부욕도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뒤지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의식이 되는 일종의 라이벌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고요? 지금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라면 주변이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쳐다봐야 된다고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습성이 뭐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변을 돌아봐서 낭패를 당한 적이 언제 있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다가 주님만 응시하고 가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다가 물에 빠졌죠. 여기서 똑같은 습성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였으면 얘하고 그냥 보고 가면 되는데 잘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렇죠? 아주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는 지금 주님이 아니라 요한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제 할 일이나 잘하라고 핀잔을 듣게 되는 거죠. 너와 뭔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따르는 그의 눈길은 오직 누구만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자로서의 자세예요.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의식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를 의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부지런히 달리고 주님만을 응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괜찮네 이렇게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온 말씀이죠.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앞에 있는 것들에만 손을 뻗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만 쫓아가라 이거죠. 경주하는 선수는 어때요? 결승선만 봐야지. 달릴 때 막 여기 보고 저리 보고 뒤로 보고 이러면 안 되죠. 결승선만 봐야 돼. 결승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려야 할 레일도 여러분은 딱 거기만
달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어떤 교리적, 예언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진리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운명을 예고해 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으니까 요한의 운명도 주님이 딱 은연중에 예고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이 온다는 건 뭐예요? 재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이게 얼핏 보면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23절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재림과 관련된 엄청난 사실을 예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의를 알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구분해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건 아까 제가 베드로 이렇게 후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얼핏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볼게요. 우리 변형산 사건이 있죠. 변형산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거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왕국이 오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여기 몇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의 광경, 왕국의 영광을 본다는 걸 목도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변형산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장래의 모습을 미리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자,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친히 목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실제 왕국이 임할 때까지 살아있던 게 아니라 왕국의 일종의 리허설, 예시를 살아있을 때 목도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4번에 밑주신 거 보면 요한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죽기 전에 재림에 관해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예고해 주신 거예요. 마치 변형산 사건으로 왕국의 리허설을 받듯이 요한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관련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보세요.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나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장차 계시록을 기록할 때 재림에 관해 목도할 것을 예고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재림을 목도했을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 펴보세요. 1장 거기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요한의 물리적인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pat모 섬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연대가 AD 한 90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날에 어디에 있었대요? 성령 안에 있었으며.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 자기 몸은 판모섬에 있는데 주의 날에, 갑자기 주의 날이 튀어나와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대요?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지금 주의 날이라는 그 지점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미래로 이동을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순간이동 비슷하게 몸은 비록 여기 판모섬 AD 90년에 있지만 시점은 어떤 거예요? 저 미래 주의 날로 이동을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동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마치 뭐냐면 자기가 영안에서는 시점이 어디예요? 대환란 재림대로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환란의 재앙이고 재림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미래의 시점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이. 예.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그대로 AD 90년경 판모섬에 있지만 영안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영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거기 교환의 맨 밑에 AD 90년경 판모섬에 있었던 요한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의 운명에 관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이거죠. 다른 제자들은 좀 일찍 순교를 당해도 요한만큼은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계시해 줘야 되니 그때까지만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바로 이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판모섬에서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직접 그걸 보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시점을 어떤 거예요? 미래로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딱 거기서 이제 거기서 네가 본 거 기록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목도했던 거죠.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지상 재림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기 괄호 5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에서 교회 시대를 뭐로 봐요? 과거로. 대환란과 재림을 현재 일들로. 천년왕국과 영원을 대환란에 잇따라오는 미래 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계시록 1장 19절에는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본 것들 얘기하죠. 과거죠. 본 것들이면.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현재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구도가 시점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요한을 주의 날이라는 현재 시점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재림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요한은 머물러서 그걸 보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2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일단 우리는 당시 제자들을 말하고 그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한편 또 어떤 해석이 있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3인칭으로 기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 자신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묶어서 우리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만약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누가 될 수 있냐면 요한 플러스 성령님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성령님이 조명을 줘서 계시를 해줘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니까. 자,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일단 요한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아, 요한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구나. 근데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왜? 요한도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죽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실제 재림의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재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목도하게 한 거예요. 예. 자, 예언적으로 어떻게 목도하게 했냐?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시점이 한 AD 90년경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판모섬이에요. 네.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공간에 딱 이렇게 제약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때요? 성령 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주의 날로. 이 주의 날은 대환란과 재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시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의 물리적인 상태는 여기 있지만 이미 요한은 실제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교회 시대죠. 앞에가. 그렇죠? 대환란 이전의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요한이 현재는 대환란 재림 쪽에 있으니까 교회 시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 것들, 과거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이 요한에게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요한에게 본 것들, 현재, 미래 기록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본 것들, 교회 시대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은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말씀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3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기록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록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기록됐다고 우기는 집단이 또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전통들이라는 걸 만들고 이상한 책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 구절을 갖고 가만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책들이란 말이 또 나오네. 기록. 이 책들이 알려지지 않은 마치 무슨 뭐 신비로 책인 마냥 모두 전통들 이렇게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전통들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전통은 성경과 반대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왜 반대가 되냐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교황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최종 권위를 두 개를 얘기해요. 성경, 전통. 둘 다 권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걸 따라야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 권위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최종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는 요한이 얘기한 게 뭐예요? 기록된 책이 있다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가정을 얘기한 거죠. 즉 애초에 그런 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있다가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면 이 세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노라. 그 말은 실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는 4개의 복음서만 주신 거고 요한에게는 오직 뭐예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게 하신 거다. 왜 거기서 자꾸 삐딱선을 탈라 그러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신약적 구원의 진리를 심오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고 영적 생활에서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돌보심, 이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정말 귀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늘 요한복음을 항상 자주 읽고 항상 풍성한 영적 진리들을 날마다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항상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